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봅시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6장 저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핍박할 때 멸망이 다가온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이른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백성들을 산 아래에 내려놓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나도 변한 것은 없어요. 모세 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발로 밟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거기가 끝인 거죠. 자, 그러면 36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수십 년 동안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지파가 회개하면 그 악과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은 서기관.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게 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쓰게 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룩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진노가 크신데 이것들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룩이 가서 또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적어가지고 낭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었어요.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때마침 금식절기이니까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그 말씀을 낭독해 준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 봐라, 예레미야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바룩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덕수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일로 불러, 여기서 다시 한번 해. 그리고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왕 앞에까지 가요. 이 세 번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래서 왕 앞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야김 왕이죠. 왕이 21절에 보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였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이상한,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니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말씀을 읽으면 그거를 가져와 봐. 가져온 다음에 그걸 보는 앞에서 찢는 거예요. 왕이 면도칼로. 그래서 그 앞에 겨울 궁전에서 화로가 있으니까 거기다 던져 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 원고 좀 주세요. 이렇게 찢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 외웠으니까 이제 원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숨기세요. 그런 이 역사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핍박하는 이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7절에 보면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기록하라 하고 29절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절에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라는.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서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의 외면, 말씀의 핍박이 이르게 되면 역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멸망의 나락,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할 때 물론 착한 행동을 하거나 선한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개성에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개성 인삼 장수, 보따리 장수, 개성 인삼을 가져다가 보따리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저 중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이런 데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장소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국에 보따리 장사들이 또 일본에도 보따리 장사들이 있어요. 큰 기업들이 무역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데 이 보찜 장수 서상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인삼을 내다 팔고 또 거기서 모든 걸 사다가 이렇게 여기다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중국에 가서 인삼을 팔다가 콜레라가 걸려요. 그래서 열병이 시작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었을 때 마침 들어가게 된 병원이 하나 다 외면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근데 어느 병원에서 한 병원에서 그 사람을 맞이해서 치료해 주는데 그게 바로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 복음의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거기에서 선교사들의 사랑을 받고 선교사들이 기도를 해주고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상윤이 병이 나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100권을 갖고 들어오다가 다 뺏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이게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1884년도 이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벽에 넘어져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막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자꾸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상윤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은 정말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구나. 그리고서는 100권을 보따리에다가 쌓았고 들어가다가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벌금 물거나 죽어요. 왜? 나라에서 금지한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사람을 구해줘요. 유지들이 나서서. 그 만주 벌판에서 일을 하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나오면 목숨만 구한 것도 기적인데 서상윤이 뭐라 그러냐면
내 거 빼앗긴 성경책 도로 달라서. 너희들은 왜 성경책 사줄 생각은 안 하고 나만 살려내느냐. 막 호통을 쳐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이 포졸들이 안 줘요. 그거를 10권을 뺏어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 10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상윤이가. 아, 이거 갖고 되겠어? 100권이나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갖고 들어와요. 그걸 들어와서 목판에다가 써요. 성경을 다. 서상윤이가 글씨를 그렇게 잘 썼다는 거예요. 중인 집에서 태어나서 글자를 알았는지 글씨체가 좋았대요. 목판에 다 써서 그 목판을 또 일본으로 보내요. 그래서 목판을 일본에서 보내서 그걸 활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활자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성경을 찍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성경책이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누가 성경전서, 이게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말씀이 먼저 전달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전초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구원의 사건의 제1순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은혜가 있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면 생활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안 들린다. 끝난 거예요. 안 들리기 시작하고 요즘 목사님 말씀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올 필요가 없어. 새벽에도. 네.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났든지 그분이 끝났든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가, 반응하는 속도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습관처럼 되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860년대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 불에 타 죽으면서, 또 그 토마스 선교사는 나중에 목을 베어 대동강에서 죽습니다. 야소 예수다 그러면서 말씀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불타 죽으면서 던진 책이야. 이게 무슨 책일까? 한글로 썼어요.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 목을 벤 사람이 있잖아요. 박춘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목을 뱄어요. 목을 뱄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목을 베는 그 포졸에게 성경을 하나 줬어요. 너 이거 가서 읽어라. 근데 읽기는 무슨 뭐 읽겠어요? 그 죽는 놈이 준, 죄인이 준 건데, 그리고 서양 귀신이 준 건데. 그렇게 던져놨는데 집에 이제 장마가 지나고 여름 지나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애들이 그걸 가져다가 그 책을, 이 종이라는 게 귀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책이 귀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걸로 갖다가 벽에다가 다 풀칠을 해야죠. 그 황토방에다가 풀칠을 해서 성경책을 붙여놓은 거예요. 박준선이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어서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며칠을 읽었어요. 몇 날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요. 벌떡 일어나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가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 목을 벤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보다가
그 도배를 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접근하기 위한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루터기를 만드는 사건들, 말씀 중심으로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이 코앞에 이르릅니다. 이제 여호야김 지나서 시드기야 끝납니다. 이게 한 십몇 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핍박하고 거절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듣기 싫다,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을 핍박한다, 말씀을 외면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징조예요? 멸망의 징조예요. 그 역사는 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뭐가 돼요? 내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돼요. 내 욕심대로 구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기도의 약속 증서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약속 증서가 된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예, 꼭 잊지 마시고, 이게 36장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있는 여호야김 시대의 고관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멸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왜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 말씀의 그거를 다 찢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매우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